요한복음 강의 말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신경 쓰여도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아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쌍둥이들 벌써 몇 주 이렇게 내려와서 예배드리니까 벌써 달라졌죠. 네, 이렇게 한 주 한 주 벌써 볼 때마다 크고 달라지니까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금방 크니까요. 늘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부모님들 신경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아이들 그냥 왔다 갔다 해도 궁금해서 한번 왔다가 그 다음에는 안 와요. 그리고 자꾸 쳐다보면은 오히려 더 좋아하니까 그냥 그대로 아이들끼리 왔다 갔다 하도록 놔두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지난주 같으면 한번 왔다 갔을 텐데 안 오네요, 그죠? 네, 벌써 이만큼 컸어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신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지만, 선생이시지만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섬기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는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찬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은 언급을 안 하려고 하면서 성찬 부분보다가 발을 씻겨 주신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바로 앞두고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도, 예수님이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앞두고서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도 섬김일 뿐더러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섬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느냐 하면, 본을 보여서 우리도 그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주 되시고 그리고 선생이라고 존경을 받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봉사와 섬김의 그러한 삶을 살아라,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본이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본을 보여서 그 본을 따라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보고 야, 너 길을 새롭게 개척해서 가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본을 따라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살면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공부하고 배움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만큼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기억하고 그 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였다. 너희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는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말씀하십니다. 스승보다 훌륭한 학자나 스승보다 훌륭한 의사나 음악가, 그리고 스승보다 훌륭한 화가나 조각가 등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본질적인 관계예요.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수직적인 관계를 많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결코 뒤집어질 수 없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결코 뒤집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선생 되었던 자가 제자 되었던 자에게 배워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사장과 종업원도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결코 뒤집어질 수 없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 종으로서의 이 관계는 결코 뒤집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인과 종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엄청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까지 우리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코 우리는 주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한 것만큼 행하려는 그러한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전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려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자이고 우리들이 보냄을 받은 자인데, 보냄을 받은 자는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종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분이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과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으실 뿐 아니라 그 육체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렇게 낮아지신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순종으로 지극히 낮은 자리에까지 순종하고 겸손의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겸손해졌던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각오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지막 분부하신 명령이 있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일을 해라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연초에 제가 말씀으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제자들을 보내셨고 오늘날 우리를 또한 보내시면서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갖게 되어지는 주종 관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에 참된 의미를 알고 그에 따라서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써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특히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요.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나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에는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다면은 그 아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믿음으로써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못 믿는다면은 그 또한 창조를 믿는 믿음이 거짓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이 약속이 되어 있느냐? 영생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올바로 알고 우리가 주님께서 보이신 그 행함의 본을 따라 우리도 행한다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는 아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의 인용인데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 41편의 배경은 가장 신뢰하던 측근이었던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했을 때에 이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시편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에서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가룟 유다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자, 주님께서는 누가 택한 자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택한 자. 성경에서는 택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택한 자의 모범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야곱의 후손인 한 나라, 그 나라를 택한 자의 본보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특별 대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택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택한 자 속에 속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말씀해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택한 자의 본보기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했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서 모세가 그처럼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살았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뒀어요? 가만 안 놔뒀어요? 가만 안 놔뒀어요. 왜 가만 안 놔뒀어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가만 안 뒀느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만 안 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냥 두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왜? 나중에 마지막 때에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어차피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셔요.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징계가 없어요. 그런데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것의 반복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매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매질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믿음 가운데 있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징계를 통해서 부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맴매 맞아서 징계를 당하고 나오는 것보다는 그 전에 깨닫고 나오는 게 좋겠죠. 네. 그런데 이 미련 곰탱이들이 결코 그렇게 쉽게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택한 백성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또한 믿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택한 자들인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가룟 유다는 택함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않고 옆에다가 두신 것은 다윗의 예언,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그 성경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그냥 아시면서도 옆에 두고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두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인 줄, 내가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내가 구약에서 말씀되어졌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지금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다. 누군가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발 뒤꿈치를 들었다라는 그 말씀처럼 배반할 자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미리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은 나중에 너희들이 깨닫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이구나, 내가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비록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도들에게는 나의 보낸 자라는 그 권위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빼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낸 자,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바로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보낸 자의 그러한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각처로 전도 여행을 보내신 그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제자들을 먼저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그러한 이제
훈련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평안을 빌어서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그 집안에 머물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꾼이 그 삭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게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보다가 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에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에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보낸 자를 잘 대접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지만 잘 대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또한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최후 심판 때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은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대에 앉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시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이 대접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이 영생의 은혜가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 말씀을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할 뿐더러 우리의 생활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6.25 전쟁 이후에 정말 완전 폐허가 되었던 그런 나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엄청난 변화가 이 나라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아직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못한 그런 아직도 손길이 닿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가 함께 도와주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많은 원조를 받았는데 외국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돕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혹시 우리 주변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을 나누어 주어야 돼. 진정한 사랑.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발을 씻겨주시는 것 하나의 예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본을 보여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이제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정말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물질적인 소외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고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그 본을 따라 부지런히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을 행하는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능력을 주셔서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모범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